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 중에 1절과 8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부분을 강의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는 식으로 교대에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뚜껑 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제단의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예.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부 이제 성막과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실 처소를 우리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친절하게 모델로 양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양식, 한식의 반대 양식이 아니죠. 이 양식은 일종의 설계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와 함께 거할 주소는 이러할 것이다 하면서 친히 거할 그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알려주시는데요. 여러분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 성막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를 드러내죠? 먼저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지으셨던 에덴, 이 세상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근데 그 에덴의 그 축복,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것이 딱 형상화된 게 뭐죠? 속죄소 위에 에덴에 그 불칼을 들고서 있는 그룹처럼 이 그룹 날개가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리고 휘장에도 그룹이 새겨져 있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에덴의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됩니까? 속죄의 피로 피 뿌림을 인하여 이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그 모든 성소에 금등대 그의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이 진설병 또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는 향단, 향단 얘기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물두멍도 있고 또 오늘 그 성막 안에 들어올 때 그 입구에 있는 놋 제단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자. 자,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들 한번 다시 떠올리자면은 한번 이 주님이 좀 시각적인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좀 알려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에덴의 회복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축제 피로 이루어지고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이 사실 그림 언어로 누구를 소망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양식이란 말이 모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이 하나하나 그림을 보고 박물관 제가 큐레이터가 된 것 같아요. 도슨트처럼 막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 세계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하여 그 넘어 진정한 우리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그림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것들 주신 거거든요. 이걸 할 때 우리는 느낌이 없잖아요.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보면은 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은혜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음을 강력하며 보게 한 것이 이 그림 모형으로서 성막입니다. 전체가 성막이라고 하고, 사실 이게 용어가 엇갈리긴 한데, 일단 이 본당이라고 할 수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텐트를 해막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웠죠. 그리고 해막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이 있는지도 좀 그림이 좀 들어오셨나요? 성막 전체는 성막이 있고 해막이 있고 그 바로 앞에 손 씻고 들어가야 돼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들어오니까 물두멍 있고 또 누구도 이 제사함에 이 화목제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입구 앞에 바로
오늘 다루게 되는 노제단 또는 번제단입니다. 여기서 모든 제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피 흘림과 피를 붓고 그 기름과 피를 태우고 또 그 각을 뜨고 짐승의 각을 뜨고 뭐 이렇게 제사들이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무슨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막 안에 뭐가 있죠? 회막 가장 바깥쪽에 가깝게 이 휘장이 있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멀리에 이 번제단이 있고 가장 앞쪽에는 언약궤가 있고 예.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숙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가장 끝까지 뭐가 없으면 안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한 그림으로 보여주죠.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 바로 그 휘장을 들고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 있고, 북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진설병상, 남쪽에는 금 등잔대. 몇 개? 등잔이 7개인 한 뿌리로 되어 있는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배웠던 게 그 회막을 덮는 게 밖으로 볼 때는 안에 있는 게 보여요. 이 해막 앙장과 덮개 가장 주된 그 용법은 뭐 광풍, 뭐 방수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외부의 침범 또 외부의 시야로부터 이걸 딱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가장 안쪽이 아름다웠죠. 삼색실로 아주 고급진 술을 놓은 이 앙장막이 있었고 그 겉에 염소털이 있고 위에 붉은 숙련 가죽이 있어서 이렇게 아래까지 들이었고 페달 가죽으로 위에만 덮어서 방수 역할을 좀 했죠. 근데 이게 다 휘장으로 공무원의 휘장 또는 포장으로 다 번역이 돼서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각각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뭐 앙장은 예리야 뭐 막 이런데 뭐 용어는 몰라도 돼요. 이게 뭐가 뭔지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지난주에 성소 휘장과 입구 휘장에 대해서 지성조 회장하고 이걸 다뤘고 오늘은 울타리 뜰 얘기가 나와죠.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 부분에서 이 텔라 이 부분을 다루고요. 회막 널판이 있죠. 이 본당의 그 구조, 뼈대입니다. 이것이 이제 위에는 금고리로 단단하게 엮고 또 각각은 뭐가 있어요? 위아래? 레고처럼 끼는 것처럼 이게 싹싹싹싹 붙어 있었고 그걸 가로지는 5개 빗장이 있었어요. 음. 가운데 빗장을 따로 빼고 4개 빗장이 이렇게 딱 있고 가운데 가로지는 중간 빗장 그 밑에는 하나당 35kg짜리 이 은받침이 한 그 기둥마다 2개씩 받치는 형태로 이게 딱 이렇게 버텼죠. 그래서 전체 그림이 저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이쪽은 그 기둥으로 텄고 이쪽은 쭉 막힌 형태로 해서 그 회막이 거론되어 있음을 말씀드려요. 딱 다 완성하면 이런 그림이 될 거예요. 주성소 가운데 휘장이 있었죠. 그 휘장을 어떻게 거는지 그 다음에 보았고 휘장 두께가 세상에 8cm에서 10cm나 됐대요. 네, 굉장히 이걸 제치고 들어가기도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내 성도 휘장막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기둥이 몇 개? 4개인데 4개 가운데 사이가 좀 넓게 벌려진 형태로 해서 들어갈 수 있었고 성소로 들어갈 때는요 바깥뜰에서 5개인데 마지막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가 오른쪽에 간격이 넓어서 그쪽을 제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아, 자,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롯제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그 보시면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이 1절부터 8절까지 아까 앞단락에서 읽은 내용이 뭐예요? 롯제단 또는 번제단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가 다 어디서 드려진다고요? 그 나중에 보면 레이기 보면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도 곡식을 바치는데 이것도 태워서 바쳐요. 그 다음에 화목제. 화목제물하고 화목제하고 다르다고 했죠. 이 화목제는 감사하고 자원하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과 감사함을 나누듯이 이게 함께 감사함을 나누면서 수평적인 의미가 있는 화목제. 그 다음에 숙제제. 그 다음에 속건제. 이 모든 제물을 각을 뜨고 짐승의 그 각을 뜨는 게 뭔지 알죠? 도살하고 피가 흘려지고 휑하고 그 피와 기름을 따로 받아갖고 이 놋 제단 화로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렇지. 귀화되겠죠.
그리고 거기다 그 고기를 하루 종일 세우는데 아침과 저녁에도 상번제하면서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상번제를 이렇게 드렸고, 또 중간에도 뭐 이런 여러 제물을 드렸으니 뭐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여기 아주 굉장히 바쁜, 이 성막 전체에서 제일 바쁜 공간이 이 노제단, 번제단. 네. 그래서 이 노제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설명을 보면은 조각목, 조각목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조각목 시틱나무로 된 거로 전체로 만들 때 이걸 하고 노제단, 그 제단 써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홀라당? 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노스로 쌌어요. 근데 여러분, 노 하면은 안쪽으로 있을수록 뭐였죠? 금. 그리고 약간 바깥으로 나올수록 은. 그 다음에 노. 아예 안쪽은 승무. 이렇게 해서 약간 거룩의 단계가 이게 천천히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덜해지는 모습입니다. 바깥으로 갈수록 덜해지는 모습이 돼 있어요. 길이는요, 5규빗인데, 원래 45cm로 재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언약계 설명하고 할 때는 45cm 기준으로 설명했는데, 좀 나중에 다 수정하려고요. 이게 편의상 50cm로 하는 게, 뭐,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키는 크지 않았겠지만, 50cm로 하는 게 우리가 이해할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50cm로 보는 그 의견을 따라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보니까 길이가 5규빗이니까 5, 25에서 2.5m. 꽤 크죠? 그리고 높이가 1.5m. 그리고 높이와 너비가, 길이와 너비가 똑같은 2.5m 정사각형의 재단이었어요. 그리고 높이는 1.5m였고, 그 재단 위쪽 내 모퉁이에는 뭐를, 재단, 그 뿔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뿔과 재단이 일체형으로 되게 이렇게 만들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면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가서 그 억울하게 죄를 지었다기보다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하면 어디로 붙들었죠? 재단 뿔을 붙잡는 네. 재단 뿔을 붙잡고 분향단이나 아니면 이 노재단 아마 그 안에 못 들어가 노재단 뿔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 예. 일단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쪽에 또 제사도 드려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때 어떤 사람들이 노재단을 막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그 죄가 있어서 그 재단에서 끌고 나가고 죽이기도 하죠. 그 십계명에도 있었죠. 살인죄 그 계명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재단불을 붙잡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그, 일부러 살인한 거면은 끌어내서 계획살인이면 끌어내서도 죽여라. 하여튼 모든 제일 바쁜 공간이 이 번제단. 그리고 가장 이게 1.5m인데 이게 그래서 불을 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늘 그러니까 이것저것 피비린내가 나고 고기 타는 냄새가 늘 그게 빼같이 보입니다. 자, 이 노제단의 경우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뿐만 아니라 소제도 드렸거든요. 곡식 제사. 그래서 어쩌면서 맛있는 냄새가 나기도 했을 거예요. 고기 냄새하고 타는 곡식 냄새 때문에. 그래서 온갖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여기 아무리 조각목이 안에 있고 조각목만 있으면 타니까 놋으로 쌌지만은 이 놋이 웬만큼 있어야지 이게 계속 부를 때면 어떻게 해요? 놋도 녹아내리겠죠. 그래서 항상 녹을 두꺼운 녹판을 더 보강해서 입히는 형태로 그렇게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이 민수기 보면 좀 언짢은 장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사고를 쳐요. 근데 버라이어트게 사고를 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레위 지파 중에서 일부 사람, 보라를 비롯한 다단과 아비람, 이 세 명의 삼총사가 누구한테 반발을 해? 모세와 아론에게 반발을 해요.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하면서 뭐를 들었어요? 그 다단과 아비람과 보라가 또 그 일당들 그 일당의 인원이 한 250명 250명이 다 같이 일제히 향로를 들고 이 번제단 말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하면서 덤벼들어요. 반란을 일으키는 예. 그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라 일당을 심판하셨어요. 보라와 가단과 아비람은 그 집안 사람들 여기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과 함께하지 마라 경고한 다음에 보라와 가단과 아비람의 식구들하고 거의 동조하는 사람들 그대로 있었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주변으로 갈라지고 도망가고 그때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다 삼킨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250명 어떻게 될게요? 그들이 들고 있었던 노태양로에서 그 불이 그들을 삼켜갖고 다 이거 타죽습니다. 그리고 나면 노태양로를 어떻게 하냐면 다 모아요. 그래서 그걸 녹여갖고 그때마다 이 번제단이 그 보충제로 이렇게 쓰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재단이 굉장히 그 성막 안에서 제일 바쁘고 분주한 공간이고 일도 많이 하고 그런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3절에 보면 노재단의 기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먼저 뭐가 있죠? 아,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이거 내릴게요. 음, 네, 이렇게 편의성 글씨가 안 보여서 뭐가 있죠? 노 재통에 대해서 재를 담는 통. 다 이게 노수로 된 건데 재를 담는 통을 놓고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그다음에 두롱기는 그런 이것을 하로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재단의 불이 어떻게 관리했냐 이동할 때 또 금등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재단의 불도 이동할 때 전번에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왜 이동할 때 어떻게 했냐? 불을 꺼트리고 했냐? 이 두 가지 경향이 있어요. 이 청막을 딱 고정하고 작동될 때만 불을 다시 했다. 근데 그게 좀 약한 게 나중에 이 성막을 다 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단에 불이 붙거든요. 그 불을 보관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24시간 불태우고 24시간 금등잔 때도 이 불을 이용해서 이 노타로의 불을 이용해서 안에 금등잔이나 분향단에도 불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노타로나 이런 것을 따로 보관을 해서 들고 다녔을 것이다. 불을.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성막의 불이 출애굽기 끝에 성막의 불이 막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로. 그리고 또 언제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줄 아세요? 그 심판받을 때 말고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피우다가 죽잖아요. 그거 말고 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순간 언제? 솔로몬이 성전 보응을 해. 그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성막 시대가 끝나고 중앙성소로 구성된 성전 시대가 되죠. 그리고 또 한 번 불이 내려요. 네? 아니, 엘리야는 그 다른 재단, 그 사람들 볼 수 있도록 거기 한 거고, 갈멜산에서 한 거고, 그거는 그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서 돌이키기 위한 사건이고, 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상징적인 사건이 있어요. 의미. 모세 시대 때 성막의 불, 다윗 시대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의 불. 다윗 언약 다음에 무슨 언약이죠? 새 언약 시대에도 불이 내렸어요. 언제? 다락방 오순절에 성령이 불처럼 그들을 위해 갓살아가는 게 옳은 걸로 이게 이 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을 꺼뜨리지 않은 문제가 오늘 끝까지 되게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서 제시가 되죠. 자, 잠시 다른 얘기를 했는데 이 재를 담는 통을 어떻게 썼냐? 매일 번제단에 태우고요. 아마 쌓은 재들을 처리하는 그 기구가 바로 이 노제통입니다. 그래서 이 부삽은 재를 긁어내서 통에 담아서 재단의 동쪽에 보면 재를 버리는 곳에 있어요. 그 재단 동쪽에 재를 버리는 곳에 모아놨다가 주기적으로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고 먼저 버리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상태로 해서 그렇게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대안은 어떻을까요? 대안하기보다 빡게 쓰죠. 양푼 또는 양동인데 어떻게 썼을까요? 재물을 잡으면 뭐가 나와요? 피를 흘리는 그 피를 받는 통이 이 노대. 그래서 이 피를 받았다가 불이 타오르는 재단에 끼얹거나 뿌리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이 노대아예요. 그래서 또 숙제자 같은 경우는 이 노대아에서 취해갖고 어디로 들어갈까요? 대속제일에 언약궤 위에 숙제소 거기다 뿌리는 이렇게 또는 분향단 뿔에다가 좀 다른 이렇게 할 때 그 피를 옮기는 도구로 노대아를 썼다고 합니다. 갈고리라고 하는데 사실 모양이 어디에 가까워요? 포크에 가깝죠. 근데 큰 포크예요. 이 따은한 포크인데 약간 삼지창 비슷하게 생겨서 이거를 뭐 할 때 쓸까요? 계속 재물을 태우면은 고기가 골고루 타도록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하고 어떤 고기는 다 태워 바치기도 하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고기를 적당히 굽고 어떤 거는 빼갖고 이렇게 같이 나눠 먹잖아요. 고기를 구워. 그래서 요리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제물용 제사를 드리는 용도로 이렇게 썼던 게 이 갈고리예요. 근데 이 갈고리가 나중에 사단을 일으키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있죠. 그 사무엘 바로 전에 그 타락한 제사장, 그 비두네가 뚱뚱한 그 제사장 아들이 둘이 있었죠. 홈리와 비나스. 어떤 짓을 저질렀대요? 사람들이 성막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이 제물이 원래 하나님께 다 태워 바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산지창을 하다가 이거 맛있어 보이다. 마블링이 잘 됐는데 쑥 찍어갖고 집에 가져가서 지가 먹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지들이 먹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서슴지 않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에 연관된 그 갈고리가 바로 그거. 예. 이 갈고리로 고기 삶는 소 또는 고기를 이렇게 태운 거를 맛있는 고기 딱 떼갖고 이렇게 가는. 제 옛날 제 군대 갈 때 생각이 나. 세상에 그 앞에 한 달 동안 힘들게 훈련을 하는데 저희 인사계라고 있어요. 이분이 부대 그 중앙에서 뜨거운 소고기를 부식으로 줬거든요. 그 발을 뚝 잘라갖고 가자. 자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원소리 긁어서 두 번이 이제 잘릴 뻔했어요. 근데 이거는 될 것도 아니야. 이게 이 고기. 이 고기를 잘 태우고 정돈하기 위한 도구였고요. 또 하나 이 불온기능 화로는 뭔지 아시겠죠? 어, 이게 안에 여러분 이 노제단의 불을 이용해서 여기에 불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이 불을 이용해서 어떻게 안에 불향단의 향을 태우거나 아니면 근 등잔대 불을 붙이고 이럴 때 이 화로를 들고 옮겨서 그렇게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나중에 사단이 일어나죠. 아론의 두 아들, 응,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이게 어쩌죠? 아주 나중에 다말과 일라서 그 두 아들 빼고 그 위에 두 아들들이 다른 물을 갔어요. 술 취해갖고 이 노창으로 못 들어가게 딱 해갖고 다른 물을 들고 갔다가 그 불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당하죠. 예,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하는 정한 방식으로 예배했는데 함부로 지 맘대로 했다고 술 먹고 그렇게 하다가 화를 입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재단의 숯불을 통하여 황단과 금등대 심지에 불을 붙이는 용도 쓰기도 타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특히 4절에서 7절에 이제 녹격자 그물 여기 그 노재단 중간층 여기 약간 상단에다가 위치했는데 이 중간층에 있어요. 그물 있죠. 이게 뭐 같이 보여요? 여러분들 바베큐 우리 이제 11월 9일 바베큐 할 텐데 석쇠 있죠. 석쇠 비슷하게 생긴. 예. 근데 이게 의견이 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그려놓는데 하나는 이 중간 그 위에 그 망처럼 석쇠망처럼 중간에 있었다는 견해가 있고 아마 이 그림은 둘 다 반영한 거예요. 아니 하단 쪽에 불구멍, 반환구멍을 내서 이렇게 이 구물을 격자 구물로 해서 이렇게 그 하단 쪽, 중간 쪽에 이렇게 했다. 이 두 의견이 있는데 뭐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위 그 석쇠로 한 것이 주된 의견인 것 같아요. 위로 해서 위에다 고기를 태워서 올려받치고 잘 안 고져 돌려 그 갈고리를 돌리고 이렇게 한 것이 이제 격자구네요. 그래서 이 그물 넷 모퉁이에 이 있는 그물 넷 모퉁이에 뭐를 만들었어요? 여기 그림에 보이듯이 돌이 네 개가 있어서 역시 다른 그 언약궤라든지 또 진설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가 있었죠? 돌에다 뭐를 꼈어요? 장대, 채를 껴서 이 채도 어떻게 만들었어? 조각목인데 겉을 여기는 금이 아니라 못으로 쌌어. 그래서 늘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꼽아놨죠. 근데 다른 기구와 달리 녹 재단의 채는 운반하지 않을 때는 빼두었대요. 그 진설병상이나 언약계는 거룩한 성소 안에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운반체를 이렇게 늘 운반 장대를 꽂아놨다면 이거는 늘 가까이 하고 움직여야 되는 공간이니까 이건 움직일 때만 그 채를 꽂고 평상시에 빼놔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놨다. 그리고 이 제단의 속은 어떻게 했을까요? 비워놨어요. 왜? 재물 태워서 거기다 이렇게 그 장작 같은 거 해서 숯불 같은 거 해서 태워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8절이 중요한데 이 재단을 어떻게 알아?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경고함. 그래서 모형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 양식대로 내가 내게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중요한 맥락 때마다 이 말씀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죠? 언약궤. 언약궤라는 이 번제단도
가장 바쁜 공간, 일상적으로 늘 함께하는 가장 백성들이 친숙하게 그 안에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는지 가장 일상에서 보게 되는 도구가 노제단이에요. 언제든. 네. 그래서 이것도 꼭 하나님이 보여준 양식대로 해야 된다고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 이 노제단이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노제단은요, 모든 피가 누구에게 속했다? 노아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짐승을 잡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음. 특히 제물을 드릴 때 오직 제단에서만 도살하고 피를 흘렸죠. 그리고 노제단은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성막을 들어갔을 때 바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 노제단이었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그 불이 피어오고 번제가 드려지고 거기서 제물의 죽음을 늘 묵도하고 그 양이나 소유나 막 이게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리고 피 흘림이 이렇게 행해지고 계속 그 불과 함께 또 연기가 피어오르니까 밖에서도 늘 볼 수 있고 그런 것이 이 번제단이었죠. 이걸 늘 보면 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야,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 속죄의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 되는구나. 이 대속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불처럼 인해서 다 태워 바쳐야만 이 죄값을 살 수 있고 이거를 항상 깊이 인식하도록 하는 장치가 뭐다? 가장 가까이 일상에서 늘 보면서 하도록 하는 장치가 노제단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라도 아니 한순간에 단 한 번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시죠? 모든 것을 항상 다 지켜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여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대신 진노를 당하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신 누구의 은혜로? 화목제물 대신. 이 표현을 제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언제나 이 노제단의 동쪽에 있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접하는 공간이죠. 늘 이거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자유하게 됐지만 우리 여전히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내용들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늘 기억해야 돼? 숙제의 피가 늘 드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 이 진노의 불이 인해서 다 태워바치도록 주님께서 헌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복음의 빚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매일 번제를 드리듯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된 존재다? 다시 살아나는 존재임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믿고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있죠? 우리가 믿고 회개할 때 단번에 뭐를 얻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모든 1년간 쌓은 모든 죄, 그 죄를 대속죄의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서 피 뿌림으로 단번에 속죄함을 얻었듯이 우리도 단번에 속죄함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속죄소의 은혜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해요? 번제단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마치 제가 이게 어떻게 비유적으로 연결되는가 묵상해 봤더니 주님이 그런 말을 했죠. 주님 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겼잖아요. 씻겼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주님 제 발을 씻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 그러니까 베드로 화들짝 놀라서 주님 발만 씻지 마시고 목까지 씻겨주시옵소서. 하여튼 극으로 가요. 근데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뭐라 했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아마 번제단의 역할이 매일 성번제를 드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숙제함에 그 언약궤 위에 숙제소의 은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번제단처럼 매일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일상에서 회개하는 단번에 회개와 하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씻김을 영단번에 이 씻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지만 모두 필요해요. 목욕한 자로서 날마다 발을 씻는 것처럼 거룩하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에 있는 죄들을 고백하는 이런 참된 회개가 따라와야지 주님의 인재와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의 죄를 고백하라 이런 책을 쓰신 분들 있거든요. 존 소트 목사님 쓰는데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땡이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단번에 제사함의 은혜를 얻었지만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살아가야 될 존재들 주님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얻었지만 주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서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날마다 이 일상의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심에 합하여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저는 번제단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 번제단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롯제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얻게 되는 주된 장소이기도 했어요. 원래 시체를 가까이 하고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도살하는 게 이게 조심스러워서. 근데 주되게 도살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번제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화목제라든지 이런 제물들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중들과 함께, 같이 이웃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되게 얻는 공간이 바로 이 롯제단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여러분, 이 고기가 먹을 때, 여러분 그 평상시에, 야, 샐러드 먹으러 가자 하고, 야, 김영재 가서 고기 먹자. 누가 더 좋았어? 고기 먹을 때 그 풍성함이 있어요. 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고기를 비롯한 이 풍성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번제단의 은혜로 이 모든 우리의 이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의 은혜도 가능한데 우리의 일상의 은혜도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감사가 이 재단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새롭게 주어졌음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걸 교훈하는 것이 뭐다? 번제단입니다. 또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제단의 불이 사람이 피운 겁니까? 아니죠. 이거를 다 나중에 성막을 다 완성하고 40장에서 하나님의 인재가 있을 때 이 갑자기 놋제단에 세팅만 했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 태워가지고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엎드려요. 이 제단의 불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불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주어진 불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계시하는 것이 이 롯제단. 레위기 9장에서요. 제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레위기 9장에서 제사가 시작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롯제단의 제물을 사르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이 레위기 9장에 그때 첫 제사를 때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절차 알려주고 제사를 실제 실행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이제 무슨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전까지 없었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친히 이 땅 가운데 함께 임하는 무슨 시대? 소녀시대 아니에요. 성막시대. 성막시대가 열렸어요. 그리고 이 레위기 9장에서 이 성막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줬다면 역대하 7장에서는 이제 누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는 무슨 시대? 그때부터는 성전시대가 열려요. 다윗 언약. 이게 보니까 언약과 함께 같이 오죠. 모세 언약이 주어지면서 성막에 불이 내려오고 다윗 언약이 실제로 성전으로 형상화되면서 그때 불이 임하고 그리고 마지막 언약 새 언약 언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성도 위에 성령의 불이 내려오면서 이제 무슨 시대? 교회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이 마땅한 삶의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회개도 있지만 배우셨죠? 무슨 회개도 있어야 돼요? 일상의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늘 양심이 예민하시죠. 성도는 양심을 예민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 지체들이 내가 함부로 하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우리 이웃한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자로서 내가 마땅히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늘 비춰보 번제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9절 함께 살펴볼까요? 음, 자, 9절부터 19절. 여기부터는 뭐에 대해서? 성막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요. 저와 함께 이제 교대에서 읽고 19절 같이 읽는 식으로 1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에 받친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음. 일단 이 성막들을 둘러싸는 울타리에 대해서 텔라라고 했죠. 울타리 포장막과 기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억할 것은 밖에 있다 보니까 이게 받침대와 기둥을 뭐로 만들었다? 소재는 조각목이지만 그걸 뭐로 쌌어요? 밖에 있으니까. 못으로 쌌대 위에 그 뚜껑이 있어요. 머리싸개라고 이런 거하고 그 중간에 이루는 갈고리하고 그 포장 휘장막 그걸 그 가장 테두리 그건 무색이거든요. 무색의 그 포장막을 걸어놓는 갈고리는 뭐로? 위에 있다 보니까 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그림을 실제로 봐야겠죠? 전체가 친절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제가 친절하다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풀려고 쭉 하는데 너무 진심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 성막 전체의 사이즈를 볼게요. 남쪽이 몇 메타? 100규빗이니까 50cm로 환산하면은 50m 정도죠. 적지 않지만 사실 고대 다른 신전들하고 비교하면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50m. 북쪽도 50m. 이게 세마포 위장을 이렇게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스로 둘러싼 조각목으로 남쪽에 몇 개? 20개. 기둥 20개. 받침대도 20개를 만들었고요. 기둥에 휘장을 거는 갈고리와 가름대 장식은 은으로 만들겠는데, 이렇게 북쪽, 남쪽 20개, 서쪽, 동쪽은 각각 10개씩.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50m, 이쪽은, 이 사이드, 서쪽과 동쪽, 이렇게. 이쪽 면은 25m. 50m, 25m. 그리고 그 지성소 전체 사이즈는 15m고, 딱 지성소 공간은 5m, 5m로 된 직사각형 공간. 그리고 나머지 10m, 이렇게 5m 공간이 성소를 이루고요. 높이는 해막은 5m 정도 됐고, 휘장막은 몇 메타? 이 둘러싼 울타리 2.5m. 5규빗이라고 저기 사이드 있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2.5m. 높이는 2.5m니까 밖에서 안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뭐 평균 신장이 그렇게 2m 되는 사람도 드문데 그때는 더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를 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동쪽 서쪽이야 25m 되는 그 10개의 기둥으로 휘장막을 벌였다면은 동쪽 입구는 어때요? 양쪽에 가로막는 거를 7.5m씩 합치면 몇 m? 15m.
그리고 가운데 입구는 10m 휘장으로 이게 가리게 했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눈에 좀 들어오시죠?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다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뜰 서쪽에 25, 서쪽에는 똑같이 25m, 세마포 휘장 치고 10개, 받침대도 10개, 동쪽 뜰도 25m예요. 근데 입구 왼쪽과 오른쪽에 7.5m, 그다음에 그 가운데 입구가 10m. 기둥과 높받침대는 뒤에는 10개인데 여기는 몇 개? 양쪽에 3개씩. 그다음에 그 가운데 기둥은 3개, 3개니까 가운데 기둥은 입구 기둥은 4개. 3개, 3개, 4개, 한 10개 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뜰 문에는 역시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휘장이 있었죠. 그랬더니 그거는 파로케트라고 했어요. 근데 성소로 들어가는 이 입구 휘장과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 휘장은 마삭이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소재로 썼는데 좀 더 밖으로 갈수록 좀 더 싼, 좀 덜, 다 그 수놓은 게 고급 작업인데 조금 그 평범한 그런 식으로 하되 여기도 그룹이 있다는 거는 여기도 들어갈 때 이 성막 자체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죠. 이 10m짜리고 기둥과 받침대는 각각 4개씩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보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각 기둥과 이거 입구까지 제가 좀 한 번에 그 그림을 보여준 건데 이 위에 나무 받침이 있고 또 포장막이 있고 이 맨 위에 여기 본문에 안 나와요. 뒤에 본문에서 나오는데 이 기둥 위에 뭐를 쌌어요? 은으로 머리 싸게 셨어요. 그래야지 뭐를 걸 수 있어? 로프를 걸 수 있는 그 말도 그 팽을 박을 수 있는 거죠. 그 은머리 싸개를 하고 또 은갈고리가 있어서 여기다 휘장을 걸 수 있도록 달아놨고요. 여기 본문에 보면 가름대라고 있죠. 이 가름대가 뭐냐면은 중간중간에 장식띠 그거를 은가름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 기둥 자체가 다 50cm, 50cm였거든요. 규격이. 그 밑에 무슨 받침? 못받침으로 된 걸 이렇게 해놨고, 이 말뚝과 밧줄로 해서 이거를 딱 걸 수 있게. 그 옆에 입구 보면은 기둥은 어떻게 고정했는지 보이지? 네. 저 같은 사람 텐트 치는데 한 3, 4시간 걸리지만, 분들은 거의 공경대 땀치는 수준에서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딱 이동하는 성막을 치는 게. 네,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막의 뜰과 그 뜰의 기둥과 그 규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 노스로 된 기구와 말뚝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 뜰의 길이가 몇 미터라고요? 50m. 너비는 25m. 25m. 그 다음에 휘장의 높이는 2.5m. 받침대는 놋. 그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 말뚝, 휘장, 말뚝 다 뭐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있으니까 노스로 만들었어요. 자, 이 성막들과 울타리,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둥을 이렇게 10개 세우려면요, 공간이 잘 안 나와요. 들어갈 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입구가 어떤 입구다? 이렇게 다른 성소나 지성소처럼 딱 결합되어 있는 입구가 아니라 오픈형, 개방형 입구였을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때 부를 때 우리 함부로 성막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런데 자기 죄를 구하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갈 때는 이렇게 옆에 옆 공간으로 이렇게 쓱 들어갔다고 해요. 여기는 황소 같은 거 같죠. 이만저만 이렇게 공간이 나와 있면서 이게 약간 일격을 시켜서 그래서 하면은 이게 딱 규격이 정확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오픈형 성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성막의 뜰과 울타리는 뭘 의미할까요? 벌써 이 내용이 9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이 좀 많죠. 이렇게 길게 설명하니까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울타리막이 있으니까 일단 뭘 상징할까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이렇게 울타리를 치면서 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면서
특별히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런 존재이다. 이런 걸 알려주는 그 기능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하지만 입구가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이 거룩하니까 그 하나님의 공간으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도 어떤 백성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막의 뜰과 울타리입니다. 그 성막의 뜰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서 구할 수 있는 자신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공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거처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이 넓은 뜰처럼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함께 거니시고 함께 내가 너희와 이 거룩한 하나님이나 내가 너희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여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걸 보여주는 공간이 뭐다? 성막의 뜰의 울타리는. 여러분 나중에 이 성막이 뭐로 발전하죠? 중앙성소로 성전으로 발전이 돼요. 목재 건물이 아니라 숫조 건물이 되죠. 금으로 싸지만. 그렇듯이 이 성막의 울타리는 이때는 휘장막에 불과했지만 세마포 막으로 됐잖아요. 이 성막의 이 울타리를 뭐로 발전할까요? 회막이 성전으로 발전하듯이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의 성벽으로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훗날에 여러분 이 성막이 무너진 일은 딱 그 블레셋한테 그 덮개 뺏길 때 빼고는 거의 없는데 이 성벽이 무너진 순간 있어요. 언제? 성전도 막 파괴당하고 그 전에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박살나죠. 언제?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예루살렘 성벽 가까이만 와도 저들이 죽을 거다 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30만 몇 명이 그 히스기야 때문에 쳐들어왔다가 아수르 군대가 죽었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똑같이 그럴 거다 하는데 이거 웬걸 성벽을 다 보시고 지성소까지 있더니 그때 밖에 없어져. 전리품을 못 챙기죠. 하나님께 자신의 인간으로서. 어쨌든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데 훗날 페르시아 시대가 됐을 때 한 사람이 그 페르시아 유대인인데 출세해서 총독을 있었어요. 누가? 느로 시작하는 백종원의 느 말고 느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성벽이 하나도 남아나지 불타갖고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고 울어요. 엄청 통곡하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울타리, 이 성막의 울타리를 상징하던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 이 울타리가 뭐를 뜻해요? 이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게 지금 사라졌다는 것들이 슬퍼한 거예요. 그 뭘까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을 소중하게, 거룩하게, 특별한 자기의 소유로, 세굴라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은 하나님 더 이상 그 백성을 자기와 언약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기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소중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이 울타리의 의미예요. 또 더 나가는 의미가 있어요. 이 구별하는 이 벽이 없어지면 이 백성이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울타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울타리 안에 이 뜰과 여기서 성도들의 일상, 하나님의 백성의 일상이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며 그들을 돌보신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키워드를 얘기해 볼까요? 세 가지. 거룩하게 구별함, 보호하심, 돌보심. 이걸 상징하는 공간이 뭐예요? 울타리 뜰과 울타리 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그렇게 슬퍼하고 이거를 막 며칠 만에 다시 복구하죠.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적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한 손에 일하는 도구, 한 손에 칼을 들면서 해적에 이걸 경계하면서 며칠 만에 52일 만에 이 성벽을 다 수복합니다.
굉장한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고 은혜 가운데 이들이 이제 감격하는 장면인데 이 그림하고 이 성막의 울타리를 같이 연결해서 이해할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울타리가 있으므로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적들로부터 보호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울타리 뜰막입니다. 네, 그래서 느헤미야가 통곡한 거죠. 안타깝게도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회복해요. 회복했지만 뭐는 안 변했어요. 성벽만 회복이 됐지 사람들이 안 변. 세상의 제사장들이 이방인들을 성전 안에 들어와서 지낼 수 있도록 숙박을 하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뭐 자녀들이 뭐 경과랑 결혼을 했는데 이방 불신자하고 막 결혼해갖고 애들이 자기 말을 모르네. 이방 말을 하는데 엄마 따라가. 이런 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너무 슬퍼하고 무너져. 성벽은 회복이 돼도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세원약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을 전에 혈통으로 구별해서 아닌 자와 내 백성은 아닌 자와 내 백성인 자를 이렇게 구별했잖아요. 근데 그 경계가 무너졌고, 이제는 약속을 믿는 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뭐 상관없어요. 차별 없이 뭐가 주어지는 시대? 은혜가 주어지는 시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그냥 하나님이 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복된 시대가 된 거죠. 또 믿는 자는 교회가 되어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된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또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결코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내가 반석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뭐의 권세가? 음보의 권세가 어떤 사단의 권세가 내 백성을 해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주님이 보호하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뭐로 여기셔서 아들로 여기셔서 반드시 돌보시고 이끄시는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성막의 울타리를 우리 새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우리에게 접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이거를 강력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이 성막의 뜰과 울타리죠. 자, 세 번째로 두 절 있죠? 두 절밖에 안 되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 마지막에는 이 등잔대, 다시 갑자기 성소 안으로 들어오더니 성소 안에 있는 뭐? 등잔대에 있는 등불을 어떻게 관리하지? 근데 이 등잔대의 등불을 관리하는 거하고 밖에 뭐하고 연결됐어요? 롯제단의 불하고 연결이 됐어요. 롯제단의 불을 이용해서 뭐를 켰어요? 등잔대에 불을 켰거든요. 금양단도 그 안에는 금 분양단도 이걸 통하여 했죠. 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등불의 연료가 뭐게요? 여러분들이 쓰는 오일 중에 좋은 올리브. 이 감람이 올리브예요. 이 감람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 7번 채로 거뒀다고. 7번 채로 거둔 순수한 기름을 이 등불을 위해서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고 절대로 지켜야 될 규칙. 한순간도 등불이 꺼지지 않아요. 이렇게 관리를 한 거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 해마가 중계가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이 등불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거 거의 불침번을 뒀다는 거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등불을 켜서 꺼지지 않도록. 낮에는 늘 왔다 갔다 하니까 보니까 이게 관리가 되는데 밤에 안 보면 어떻게 돼요? 꺼질 수 있으니까 이걸 탁 지킨 거예요. 불침번에서. 제사장들의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밤새도록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며 그 백성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이 상징하는 이 등불이 늘 켜져 있도록 관리했죠.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켜놓으면 뭐가 떨어져요? 기름이 떨어지면 꺼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했나 했더니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 예수님 이후에 등장한 그 유대 그 제사장 출신의 랍비라고 할 수 있죠. 제사장 출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알겠죠. 이분이 역사가인데 유대 역사가인데 이 사람의 기록에 하면은 낮에도 성소 안이 어둡기 때문에 7개를 가키진 않았대. 몇 개? 3개 정도만 켰대요. 낮에는 낮에도 이게 여러분 극장 들어가면 밤에도 어둡잖아요. 아, 낮에도 어둡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막도 이게 차단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불은 3개만 켜고 저녁이 되어서 어둠이 들이우면은 그때 몇 개? 전체를 점점 7개를 켰대요. 그리고 심지를 갈 때 어떻게 할까요? 기름이 떨어질 때? 심지를 갈거나 기름을 갈 때 항상 한쪽 4개를 정돈할 때 3개는 그대로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이 4개를 정돈을 하고 이 정돈을 끝나면은 4개를 켜놓고 나머지를 정돈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동할 때는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금향로, 아까 노향로였죠. 재단의 불, 하나님의 불을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 이거로 해서 아마 뭐 걸쇠로 하든지 해서 직접 들고 다니기 뜨거우니까 뭐를 싸면 타니까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이 불을 관리했다. 이렇게 얘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어요. 이동하거나 이럴 때는 껐다. 따로 불을 관리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뭐 그렇게 알아서 했겠죠. 자세한 거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담긴 의미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출애굽 이후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 등불의 불빛이 이 언약의 축복이 절대로 꺼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사무엘상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 사무엘상이니까 누가 나오는 얘기죠? 네, 사무엘이 처음 등장하는 얘기인데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게 있는 여호와의 전. 그때는 성전은 없지만 그 회막을 성전이라고 전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회막 안에 누운 거죠. 뭘 관리하기 위해서? 등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누워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당연히 등불을 관리하니까 꺼지지 않겠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언약궤를 또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언약이 지금 깨질 만한 상황입니다. 왜? 사무엘 상관이 누구? 엘리 대제사장. 이 사람 눈이 어두웠대요. 살도 이렇게 비둔하게 지고요. 타락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자녀를 뒀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갈고리 들고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쑥 찍었고 이마에 그렇게 네, 타락한 성직자들. 타락해갖고 직분자들 타락해갖고 이걸 하니 직분자가 그러면은 백성도 어떻게 하겠어? 더 상태가 안 좋겠죠. 그러다가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일까지 해요? 성전에 수종두는 여인인데 이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성전에 수종두는 여인은 승추행위예요. 아주 추문이 일어납니다. 거기다 아니면은 이방신전의 여인하고 통가요. 두 견해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후자가 더 가능성이 있는데 제사장으로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척도거든요.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약의 은혜를 이들이 아무리 상태가 안 좋고 그래도 그걸 유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언약을 이어갈 누구를 준비한 거예요? 이 사무엘은 정식 제사장이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하죠? 소상. 제사장 뒤에서 이렇게 시다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시작해서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까지 가요? 성전시대.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불꽃이 안 꺼졌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음.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이 사사시대 마지막. 그리고 왕정시대가 여는 데 역할을 하는 게 사무엘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사무엘 이후에 누가 등장하죠? 중간에 그 사울이 껴들지만 그 다음에 다윗이 시작이 되면서 다윗 언약이 시작이 돼요. 이 다윗 왕조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 뭐를 허락합니까? 새로운 불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영원한 왕조를 허락해 주십니다.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에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무슨 시대? 왕정시대, 다윗시대. 새 성전, 그 성전의 시대, 성막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재가 떠돌아다니지 않고 딱 집을 사갖고 들어가서 떠나지 않게 하는 복된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이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면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뒤에 보면은 더 찾지는 않았지만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타락할 때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온갖 이스라엘 왕들이 온갖 좀 센 표현을 쓸게 지랄 다 하거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으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다가 결국 므낫세 왕 때 자기 자식까지 불태워같이 그런 제사까지 드리거든요. 그때 너무 손을 넘은 거예요. 끝간데 없이 타락해서 그때 이제 완전한 그 성전의 파괴 이게 이제 경고로 주어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실제로 보여지는 등불은 파악되지 않았어요. 이게 꺼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을 오신 주님이 다윗의 손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 교회라고 부르시며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불빛을 비추는 것이 언약, 새로운 언약,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한 교회인 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23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 우리가 등불을 간직하고 빛을 간직하고 이 세상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 날 진정한 빛,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등불이 되어주시고 이때는 더 이상 해나 달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제단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피 흘림과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진노가 집행되기 전에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음을 날마다 확인하도록 하는 장치였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죄가 사해진 존재이지만 목욕한 자가 발만 씻으면 되듯이 날마다 뭐가 필요하다? 일상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 관제단입니다. 또한 이 노제단은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일상의 축복이 주어짐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이 제단의 불이 하늘에서 임하듯이 이제 교회인 우리에게 성령의 축복이 임합니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성령을 소멸할 수가 없잖아. 그 뭐냐면은 이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소멸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멀리하거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짓밟고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은혜의 통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틀어막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돌이키지 않고 복음을 멀리하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번제단의 불을 피우듯이 십자가 아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어. 복음 안에 내가 있음을 늘 상기하고 잊지 말자.
6.25가 아니라 잊지 말자 십자가. 이걸 붙들면서 이 떠나지 않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불일 듯이 은혜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막의 뜰과 울타리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불러주셔서 돌보시고 보호하심을 나타낸다 했죠. 키워드 뭐라 했죠? 구별, 보호, 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충만하게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어떤 악한 권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임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마치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 마치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돌이킵시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따로 불러주시고 구별하셨다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거룩하게 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뭐로 나타났죠?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나타났듯이 이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금도 이 빛을 비춰주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새 언약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서 그 빛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빛으로 부르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의 등불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 찬란하게 비춰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거를 잘 드러내는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단번에 제사함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며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축복이 십자가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염려가 없이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평강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음을 알며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복되게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 또한 교회로서 찬란하게 빛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이 등불이 되어주시는 찬란한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다 같이 바라볼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510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